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정반대 방향,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약 10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면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가난 그리고 내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또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통치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고립시켰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립되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다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내분이 일어나서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과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아픔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들으면서 또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많이 갈등하고 또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천국에 가는 것이 나만 생각하면 참 편하겠다. 왜냐하면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이 세운 교회가 핍박과 가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심지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전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믿는 자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게 왜 오해냐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반의 진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전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이 메시지의 핵심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들의 편지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곳곳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완성될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분열 속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장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낫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당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이 빌립보서에서 같은 단어가 16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소유하거나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성취해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에 그 당장은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또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늘 갖고 싶어 하다가 내 손에 넣었을 때에 그 당장은 참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저는 자라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실은 특별히 뭘 갖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조용히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그 기간에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무실로 오고 가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2층 저 구석에다가 방 하나를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마다 저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겠구나,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이제 책장을 넣고 도배를 하고 또 책상을 드리고 이러면서 그 공간이 딱 완성됐을 때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며칠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요, 그 공간은요 답답합니다. 사방이 다 벽이에요. 그리고 습도도 높아요. 그리고 그 방에 난이 하나 있거든요. 그 난이 봉헌 예배 때 저희 동기 형 목사님이 이렇게 축하한다고 보내주신 난인데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놨어요. 근데 아무리 잘 갖고도 죽더라고요. 생명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다육이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공간에 대한 그 기쁨이 사라졌겠어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게 기쁨이라는 거 그냥 원하고 바라고 있을 때는 정말 좋겠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졌을 때는 좋으나 그게 오래가지는 못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느끼는 기쁨,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쁨이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의 기쁨,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면 교회에 오실 때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또한 저에게 기쁨이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환경이 내 삶에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것이 또한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는 일종의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권면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과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둘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도 이 마음이 안 맞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인상 깊은 주례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결혼을 이제 하는 그 신랑 신부 앞에 두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둘이 하나가 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 너무 안 맞더라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면 치약이 그렇게 안 맞더래요. 치약.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치약을 쓰는데 자기가 양치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꽉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서 쓰고 사모님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꾹 눌렀으니까 서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치약 쓰는 게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이 치약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2개 놓고 써라. 그래서 목사님은 밑에 짜서 하나 쓰고 사모님은 그냥 중간 이렇게 눌러서 쓰고 2개 놓고 쓰라고. 그러면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앞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례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다음 6절부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신성을 포기하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 낮아짐, 겸손, 순종,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너희가 본받으면 너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서다. 너희들이 겸손하지 못해서이다. 너희들이 낮아지지 않아서이다. 너희가 순종하지 못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권리 포기와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서로 분열이 되거나 서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찢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됨으로써 귀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 앞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대적하는 세력들, 로마 정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반도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각종 쾌락과 방탕을 일삼고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반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복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진리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유혹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이 복음만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천국을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그곳에는 얘들아 보석도 있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천국은 그런 곳이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 이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막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얘들아 천국에는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 어린 그 유치부 꼬마 하나가 아주 무심코 아주 시크하게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천국? 하나님 계시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에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일까? 각종 보석이 있는 곳, 황금으로 바닥을 깔아놓은 곳,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는 곳,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날마다 샘솟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며 진리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